네,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막 하다가 잠깐 이제 잊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예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28장, 29장 요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누가 죽었을 때라고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아하스가 죽고죠. 그쵸?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고 그다음에 아하스가 죽고 그럼 이때는 누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음. 되셨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좀만 더 가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때가 뭐 히스기야 14년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다른 나라들을 세상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예언의 그날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날을 목적하고 있는 날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그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날에는, 그러니 항상 이 예언에는 방향성이 우리는 이 예언을 항상 어떠한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이때 일어났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요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음. 그 맞았다, 좋아요. 맞은 다음에 어쩔 건데요.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성취인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9장 18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라고 하고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쫙 졌어요. 음. 근데 보시면 자,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하죠, 그렇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것들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20절 보세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음이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러니까 그 날에 메시아가 이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설명하냐면 21절을 그냥 읽어주세요, 일단은.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지금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악한 사람들일 텐데 지금 이 이야기는 마치 재판을 통하여서 성문 앞이 재판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재판장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인간들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악하다, 의롭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닮은 것은 의롭다고 하고 자기 같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 재판하는 인간들이 인간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게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에 되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그 다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기준이 인간이 있을 때 이것은 혼란이에요. 음. 그런데 그날에 메시아 왕 예수님이 오시죠. 그랬을 때는 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맥락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음. 그런 부연 설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읽기가 편해져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29장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기준에서 그쵸? 혼란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올바로 깨우치신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도 그쵸? 깨닫게 된다. 총명하게 된다.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30장 들어갑니다. 30장에는요. 그냥 한 단어만 알면 돼요. 애굽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계속 경고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이스라엘이 외세에 침략당할 때, 외세에 침략당할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계속 애굽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도 그럴 거가 애굽이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막이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껴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입장에서는 바로 옆으로 확장할 때 침략해야 될 나라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들 겹치잖아요. 그리고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거는 애굽과 관계없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3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애굽을 의뢰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도울 것인가? 애굽이 이스라엘 돕는 거는 자기들도 이득이 되니까 돕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편이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냥 이용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 단물 때문에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굽에 의뢰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가서 묻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하잖아요. 음. 애굽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원래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쉽게 의지했던 무언가 의지하고 살다가 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신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쉽게 왔던 무언가를 다시 또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이 어떠하다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큼 이 백성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앞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 뭘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족속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버리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분 나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나쁘니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영영토록 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걸 말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라고 하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보세요. 왜 그런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무 무섭죠? 음, 응. 근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가라고 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들 들어보시면 부드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선견자의 말을 입을 막으면 어떻게 기록된다예요? 이스라엘은 악으로서밖에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을 더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따르는데 그게 마치 어떤 거냐면 13절 보세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네, 이게 이제 그거예요. 담이 보가 터질 때처럼 무너지려고 하는데 터질 땐 갑자기 뻥 하고 무너지죠. 지금 내가 그것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 기록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확정되었다죠. 음, 그리고 이제 벽이 무너진다. 음, 그 끝이 왔다예요. 한계가 도달했다. 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분명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그게 14절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토기장이가 장인들이 이건 아니야 하고서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시는데 그 조각 자체가 쓸모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토기장이로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토기가 예수님 그 토기장이 손 안에서 터지는 것과 굳어버린 것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예레미야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네, 이제 무너뜨린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8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4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됐죠?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넘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터지는 것과 아니면 밖에서 나가서 굳어버리면 음, 완전히 깨요. 그런데 제가 그 도공에, 도에 그게 없어서 그런데 어쩌면은 완전히 깬다라는 게 완전한 가루로 만든다로 가버리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는 도의 전문가들이 된다 안 된다를 해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지만 정말 진짜 고운 가루로 만들면 다시 진흙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완전히 파괴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만약에 도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긴 해요. 그래서 굳어버리면 안 된다예요. 굳어버리면 안 된다. 완성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굳어버리면 깨어지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깨트리신다. 거기에는 물조차 뜰 수 있는 조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항상 빠른 거예요. 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그걸 준비하는 거가 맞죠.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손 가는 것들이 더 좋은 거야. 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이 일이 생기면 말 타고 도망치자. 이 일이 생기면 뭘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연단의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게 너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의 손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거는 깨뜨리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장면이 히스기야 때라는 걸 보시면 그 전 왕조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삐뚤어졌는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쫓다 보면 하나 더하면 두 개를 더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계속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하다 보면은 그렇게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 세상의 완성형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세상을 딱 좇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랬죠? 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맞습니까? 15절에?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안식이라는 단어 나와요. 5절, 15절에? 아니요? 안 나와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음, 그러면 킹제임스로 봐주세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네, 여기서 보면은 안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를 나중에, 오늘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러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봐야겠다. 히브리서 4장 오셔서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착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그런데 지금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개념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을. 4장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와, 3절이 이렇게 다르다고? 킹제임스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일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신 것 같으니라. 그 표현 안 나와요? 믿어야 하리라 하신 것 같다. 그 후에 나오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된다. 없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널 부르심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믿어야 들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시편 그대로 말하면은 이런 그 거 말이 그렇게 따옴표를 써. 어,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서에서 킹제임스에서는 안식을 하려면 믿어야 된다라는 걸 썼기 때문에 제가 좀 음, 강조하려고 봤는데 음, 뭐 번역에서 조금 다르다면 음, 저는 믿어야지 된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안식해야 된다. 안식한다라는 것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안식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 30장 15절은요. 원어로 보시면 안식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시간을 끌었다가 아니에요. 이걸 좀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시간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음, 내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기다린다라는 것은 안식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기다림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정말 되게 분명한 예죠, 그쵸? 음, 내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 장소가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안식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지. 막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될까 모를까 막 하다가 기다렸다고 하는 건 그건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한 거지. 음, 그래서 지금 18절 다시 이사야 30장 18절 오시면
또 다른 기다림이 나와요. 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기다리냐면 이 안식 속에서 이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제가 제가 지난 설교한 거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게 그거예요. 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다림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탕자의 비유를 저는 이 정도면은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다고요. 왜냐면 정말 수도 없이 그걸 했고 수도 없이 이제 가르쳤고 이렇게 짝 맞추고 저렇게 짝 맞추고 한 단어 한 단어 다 풀고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그게 나올 게 없을 거다 싶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 교만한 마음으로. 근데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와,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오신다, 달려왔다라고 하는 게 그 죄책감을 삼켜버리는 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묵상을 할 때, 뭐 그게 막 정말로 막 터지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막 단어들을 다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가 달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들은 정말 집 문 앞에 왔다가도 차가운 문처럼 느껴지면 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라도 보이면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쵸? 자기 스스로 제 풀에 주눅 들어가지고 포기하기 전에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회개가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개의 순간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 약속 장소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채로. 그런데 약속 장소가 준비 안 된 거죠. 그렇죠? 예비가 안 된 거야.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무엇보다도 빨리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곳에서 만나신다.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고 약속 장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먼 시선에 그 실루엣이 보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장소는 약속 장소는 우리인 거야. 내가 어디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자기가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음,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가졌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백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풀 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라는 걸로 풀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비록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토기장이 손 안에서 터진 토기인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터졌다라고 하면 혼자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좋은 말들이 뜨면 띄엄띄엄 있고, 무서운 말이 있다가 좋은 말이 있다가 무서운 말이 있다가 좋은 말이 있다가 이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요것만 딱 떼가지고 하잖아요. 말소리가 들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우상을 치운다예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가져서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갔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금을 입힌 것은 가치를 입힌 거죠. 음. 내가 가치 있다고 입혔던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한 거예요. 킹제임스에 보면 이 부정한 물건을 생리대라고 표현해요. 그 하열하는 게 생명이 생기지 않고 사라진 피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부정이거든요.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부정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뢰했던 모든 것에 생명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렇게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 없음. 그러면 23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복이 생긴대요. 하늘에서부터 뭔가 일어나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씨는 누가 뿌리고 있어요, 지금? 나, 그쵸? 소유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스스로 축복하면 의미가 없죠. 내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가? 시온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신앙을 하면 내 의지가 사라져야 되는가,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가, 이런 걱정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아를 죽이는 거를.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자, 이게 뭘 대칭으로 하냐면, 원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날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햇빛, 달빛 그런 것들 자체가 훨씬 더 밝아지죠. 음, 왜냐? 빛이 완전으로 닿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묘사가. 어떤 과학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가 7배 뜨거워지면 모든 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은 이 글 자체가 시처럼 쓰여진 건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을 때 그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빛을 다 잃을 것이다. 인간이 의뢰하던 것들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시온 안에 있다면 해든 발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26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시적으로도 완전하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아, 요즘에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정말로 좌절스러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막 소설도 보고 막 이것도 노력을 하는데도 어휘가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에요.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시각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온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스스로 불을 피워가지고 빛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나중에 아수르가 등장할 거거든요. 아수르가 나중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요. 다 점령하고 그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했잖아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날쳤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잠잠히 조용히 있어라라고 했을 때 다 조용히 있었죠. 그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전 여기를 보는 거예요. 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의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했다예요. 다른 대책을 구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지만 그에게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 상소문인지 뭔지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막 외치는 장면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침은 근거 없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근거로서 외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는 약속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 이거죠. 27절 보시면 어떤 심판이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날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지금 그가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막 설명했죠. 음, 이게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로서. 그리고 나서는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뭔가를 여호와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어떠한 보이신다죠? 그 다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벌써 그분의 어떠함을 시각화시켰어요. 막, 뭐, 분노가 어쩌고, 불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막대기로 아수르를 칠 거다라고 딱 선언을 하신다고요. 그게 먼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지팡이로서 치신다. 사람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붙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아수르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애굽을 의뢰하지 말아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을 때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애굽에 가가지고 군사를 떼고 오면은 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너 애굽 의뢰하면 내가 널 때려버릴 거가 아니라 지금 약속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 장소에서 나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다른 데 못 가고 약속 장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취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뭔가를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라는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만큼 하셨고 내가 이만큼 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노력한 것이 다 사라지면 그건 뭐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할 건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의 염세적인 논리가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소산이 열매 맺고 내 소산이 더 복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될 상황, 그 상황을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아수르는 멸망할 건데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서 이거를 단도리를 딱딱딱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애굽은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의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모으시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한다, 군사가 많다, 마병을 세운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더 가지게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예 아니다라고 선포해 보셨어요. 그러니 그 어떠한 미사역으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병거가 더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도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범위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한 발자국씩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더 여기서 제가 쫙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느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내 생각의 범위에서의 응답을 하나님께 강요를 하고 세상의 범위,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뭔가 좋은 거가 생기면 이거에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서 나를 세뇌시키고 계속 글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말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말아라. 내려가는 것은 나에게 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자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도 제가 말하면서 이제 저도 요즘에 내가 어디서 뭐 채용이 될 수 있을까? 더 지낼 수 있을까? 뭐 어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저긴 할 거예요. 아쉽긴 아쉽지만은 아예 그런 고민 자체를 아예 안 하기로 결정하고서는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던 그 범위에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지 이거는 이 상황에서 좋은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한 행동은 뭐예요? 애굽에서 모든 말 다 사가와가지고 모든 좋은 것 다 가져오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원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노예도 많이 말고 뭐도 짓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의 끝에 단어가 뭐예요? 허무죠. 아이고. 거기에 하나님 발견 못한 거야. 음, 모든 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에 보면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 저 전도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허락해 줬는데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 발견 못하니까. 와,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답을 찾지 말아라. 그래서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 사람. 응답을 사람의 범위에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음,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그걸 마치 사자가 어떻게 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거는 제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 움킨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넌 내 먹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이라는 거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려고 하시는지를 못 느끼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 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새들이 날개로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새가 맹수들보다 더 세서 날개 속에다 숨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가 마치 정말 하나님의 날개가 날 지킨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새가 지킬 때 하는 것은 자기가 품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지킨다예요.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지금 말씀하면서 제발 돌아오려면 누구한테 돌아오래? 6절에 음, 반역하던 자에게 돌아와라. 이거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음, 참 멋진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예언하기를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해 주셔요. 음, 정말 그렇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먼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32장에 들어가는데 이 32장은 성취의 장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